드디어 마침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곳에 와서 참 즐겁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예배의 분위기라든지 이 교회 문화가 참 건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절도가 있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기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할 때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앞에 앉아 계신 할머님이 꾸벅꾸벅 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이제 마음이 상하셨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왜 앞에서 졸고 있나. 그래서 할머니 좀 옆에 사람 깨우라고. 은혜로운 말씀 전하는데 왜 자는 게 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을 뜨더니 이렇게 목사님 보고 한 말이, 재우기는 누가 재우고? 여러분 이제 점심 잡수고 식곤증이 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졸음이 오실 텐데 졸음이 오시면 제가 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하게 코 고는 소리는 내지 마시고 예,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 시간 우리 말씀 속에서 함께 지내십시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게 있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말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말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 남기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좀 이름 남겨보려고, 그 이름 석자 남기는 게 큰 영광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동길 선생님이 재미난 얘기 하시는데, 역사가의 책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이름을 자꾸 빼내는 게 역사가의 책임이에요. 너도 별 볼 일 없으니까 빠지고 너도 빠지고. 그래서 역사에 남는 사람은 그래도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남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이렇게 이제 전망대에 갔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 전망대를 보다 보니까 어느 구석에 대해 볼펜으로 한국에서 암흑에 다녀가다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So what? 이런 사람이 이름 석자 기억되기를 많이 원합니다. 더 많이 알려지기 바라고 기억되기를 원하는데, 이름 석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 석자 속에 담겨지는 삶의 내용입니다. 암흑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자체가 기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삶의 모습이 기억됩니까? 어떤 삶의 내용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롱펠로의 인생 찬가 속의 한 구절처럼 시간의 모래밭 위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데요, 어떤 발자취를 남길 것인가? 뒤에서 따라오는 우리의 후손들이 인생의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취를 남겨가야 되지 않은가 라는 그런 시의 한 구절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취를 남기고 싶습니까? 나성금난교회 역사 속에서 암흑의 권사님, 암흑의 집사님,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암흑의 집사님 꼭 반질반질하게 봉사 안 하셨는데 그만 가셨네? 이러니까 곤란한 거죠. 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나성금난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내용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어느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여인 하나가 와서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어느 복음서는 마리아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했다 그랬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어쩌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주님 앞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적을 놓고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 귀한 기름을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거 팔아면 300대는 받을 텐데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었겠도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둬라. 그 여인이 나에게 선한 일을 했다. 기름을 부어서 내 장례를 예비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헌신의 모습을 놓고 보면서 두 가지 양론이 있지요. 제자들은 낭비라고 보고 주님은 선한 일을 했다고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름다운 헌신은 낭비의 성격을 갖게 있습니다. 사랑은 원래 낭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치밀하게 계산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된 사랑은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게 필요 없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폴 틸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여인이 낭비했다면 이 여인의 낭비는 거룩한 낭비다 이랬습니다. Holy waste. 참 좋은 말이지요. 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 많습니다. 이 나성금난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또 이 교회가 계속해서 능력 있게 자라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룩한 낭비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수 부리지 않고요, 정말 주님 앞에 쏟아붓는 거룩한 낭비의 헌신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낭비, 정말 아름다운 헌신이 갖는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래 진실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어떤 때는요, 설교하면 교인들이 나가면서 그럴 때가, 목사님 오늘 부담 주시네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부담 당연히 느끼셔야 되지요. 예?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되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의 말씀이라면 부담으로 다가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 부담 안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은 진실된 헌신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원래 진실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옆집에 이제 닥터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치과 의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관계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당 공사를 할 때면 커뮤니티에서는 네이버들은 상당히 이제 그 걱정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언제나 카운티에다가 그 교회 빌딩 프로젝트나 서포트한다고 이제 써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이 김치를 좋아해가지고 아예 맞아하면은 우리 네이버 그 미세스 크리스토퍼에서 아예 김치를 따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냥 다 팔았다는 혼나요, 그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 지냈는데, 그분이 종종 이제 그 물건을 바꾸든지 그럴 때는 교회 와서 레버런처 이거 우리 도네이션 하고 싶다고 그래요. 하루는 찾아와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냉장고를 바꾸는데 This is in good condition, 잘 돌아가는 건데 교회 도네이션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라고. 그리고 이제 마침 목사관에 하나 엑스트라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는데 good condition이기는 뭐가 good condition이에요? 한 달쯤 지나니까 그냥 고장나서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는 기왕에 하나님 앞에 교회 바치는 거면 좀 좋은 걸 바치지, 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걸 바쳤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 그 교회나 갖다 보자 두자, 그건 아니지요. 예? 원래 값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으로 느껴오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신데, 그 미국의 유명한 보험회사 부사장도 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이 선교의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멕시코에 중기 선교사로 가서 이제 뭐 헌신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 하신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해서 이렇게 열심히 선교에 참여하게 돼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추억은요, 그렇게 바쁘고 쫓기고 힘들 때
그 시간 쪽에서 교회 가서 전도 폭발 훈련 받고 전도 나가고 했던 그 경험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은퇴했으니까 이 귀한 시간을 선교에 바치는 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어서 훈련받고 헌신했던 그것이 아직도 자신의 마음속에는 아름답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향기 가득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참 값진 것을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후배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원래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 교회가 이제 땅을 사려고, 그래서 이제 건축원금을 잘 이렇게 하는 부흥회 강사님을 모시기로 작정을 다 했대, 한국에서.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못 오시게 되는 바람에 그냥 땜쟁이로 저러 오라 그러고, 아니 나는 그 건축원금 독려하는 거 나 그거 못해. 그랬더니 그냥 와서 그냥 부흥회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부흥회 기간 내내 이제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이제 부르면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한 분은 오후에 그 목사님 신방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교인 한 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기도하다가 집이 2채가 있는데 한 채를 건축원금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쭉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집이 2채가 있었는데 좀 더 나은 조건이 있는 집은 자기가 살고 조금 허름한 것을 바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다가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니다, 더 좋은 집은 하나님께 바치고 조금 덜 허술한 집은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정이 쉬운 결정입니까? 아주 부담스러운 결정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헌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마침내 산지를 샀습니다. 땅을 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게요, 이렇게 너무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영감을 주신다고 하면 헌신할 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쏟아부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값진 헌신을 한 것은, 주님께서 칭찬하신 헌신은 역시 그 좀 부담스러웠던 헌신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진실된 헌신은 그 본질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여성신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향기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쏟아 부었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냄새가 있는 거지요. 냄새를 통해서 향기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값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만이 드러나고 보이지 않고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이것이 값진 헌신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기름을 쏟아부었다고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 뭡니까? 그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특별히 3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제사장, 예언자,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특별히 장로교 신앙 전통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적 직무, 그래서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고 그리스도가 예언자고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문자적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여인이 예수께 기름을 부음으로 이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헌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하면서도 향기가 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악취가 되는 건요, 인정받으려고 할 때입니다. 남이 알아주기를 바랄 때입니다. 광고해 주기를 바랄 때입니다. 목사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랄 때입니다. 참으로 귀한 헌신은 알아줘도 좋고 안 알아줘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이게 진정한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나는 안 알려줘도 좋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이런 기회 주신 것 감사 따릅니다. 이런 헌신이 정말로 값 있는 헌신이지요. 이 캐톨릭의 그 최민순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시 가운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두매꽃이라고 하는 시인데 아주 짧은 시입니다. 외딸고 높은 산 골짜구니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벌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산 중에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이 세 번째가 아주 좋습니다. 햇님만 내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서 피고 싶어라. 좋지요. 예? 햇님만, 남이 안 알아줘도 좋다. 햇님만 내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서 피고 싶어라. 우리 주님만 알아주신다고 하면 평생 이대로 숨어서 섬기고 싶어라. 예? 이게 멋있는 헌신이지요. 이게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목사님의 광고 시간에 그 얘기 안 합니까?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이런 분이 여기는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님들이 목회가 좀 피곤해져요. 그래서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가 알아주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거로 족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님 알아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열흘 헌신하고 고생하다가 이제 미국에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귀국하는 배 안에 누가 탔냐면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니까 군악대가 마중이 나오고 레드카펫이 깔리고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의 귀국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아프리카에서 헌신했던 이 모리슨 선교사를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좀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선교하고 돌아오는데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으니 섭섭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리슨의 가슴 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헨리, You are not home yet. 헨리야, 너는 아직 너희 집에 오지 않았어. 내가 이 인생 여정을 마치고 내 집에 돌아올 때 내가 너에게 붉은 카펫을 깔아주고 너를 맞아주마. 이 말씀을 듣고 이 선교사가 다시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전혀 무명 인사들이 주님의 칭찬을 크게 받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알려진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서 영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감독된 사람, 그래서 참 좀 걱정스러워요. 뭐 감독됐다고 주님이 더 봐주실 것 같지는 않고, 무명의 인사들이 주님의 큰 칭찬 받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 알아주시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면은 섬기실 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만 아신다면야, 내 주님 되시는 주님만 아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서 피고 싶어라. 이렇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인정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recognition, 그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의 헌신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헌신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 우리의 헌신이 더 깊은 차원을 향해 내려가려면 헌신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 통해서 여러분을 사역으로 부르실 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도 있지만은 그 부름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부르실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이 평신도 사역은요, 자원봉사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는 내가 원하면 할 수 있고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교회 일을 섬기는 일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깊이 있는 헌신은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부르신,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고백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싶고 또 가볍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종점에 다다라서 후회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그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미루다가 결국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다고 하는 데서 삶을 마감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바로 그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도저히 때가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응답할 때 그 다음 단계가 열려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농부가 일어나서 오늘은 밭을 갈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이 트랙터에 가서 보니까 트랙터에 연료가 없습니다. 이거 연료를 사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연료를 사가지고 오는 도중에 보니까 집에서 기르고 있는 돼지에게 먹이를 주지 않은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창고에 가서 돼지에게 먹이를 주려고 이제 먹이를 꺼내다 보니까 그 옆에 쌓아놓은 감자가 있는데 감자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이 싹이 난 감자를 먹으면 큰일이라 생각해가지고 감자 싹을 다 잘라냈습니다. 근데 잘라내면 보니까 옆에 난로에 뗄 석탄이다 이게 바닥이 난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다시 나가서 시내로 나가서 석탄을 사왔습니다. 이 사가지고 오는 길에 보니까 닭들이 비실비실한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병이 난 것 같아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탄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미 해가 저물었어요. 이 농부가 말합니다. 오늘은 참 일절 바쁘게 살았다. 그런데 그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밭 가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녁에 침상에 들 때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일 따라하고 저일 따라하고 일 따라하고,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말할 때 그런 게 있죠. 타임 매니지먼트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되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긴급한 일 쫓아가다가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고 내게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양하면요, 그 다음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의 기회가 주어질 때는 사양하지 마시고 그 기회를 붙잡는,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당시의 문화에서도요, 제자들 남자들이 이렇게 예수님하고 앉아있는데 여자가 거기 가서 기름을 부은다는 것이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 여인이 그때 저렇게 남자들이 많이 있으니 다른 복음서로 보면 죄 많은 여인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보다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조용히 가서 부리라 그랬다면 영영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지내진 마지막 주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바쁘게 서둘러야 했다. 일터를 가야 하므로 조급하게 기도를 하고 일어났다. 적어도 나의 신앙적인 의무는 행해졌다. 이것만으로 나의 영혼은 편안해질 수 있었다.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할 시간이 없었다. 친구에게 비웃음 당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시간도 없었다. 시간이 없다. 할 일이 너무 많다. 이것은 내 변명거리가 되었다. 마침내 죽음의 순간이 왔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눈을 감고 서 있었다. 하나님은 손에 책을 들고 계셨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책을 들여다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름이 없구나. 한때 너의 이름을 적으려고 했는데 나도 시간이 없었단다. 이렇게 되면 큰일이죠. 그 이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영원한 실패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귀한 헌신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값진 향유를 주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의 헌신을 가능케 한 그 reason, 모티브가 뭘까?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300데나리온, 자기가 쌓은 전체 일생의 재산을 주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주님을 향한 감사는 같이 정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크면 클수록 헌신은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헌신은 점점 더 빡빡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 헌신의 자취가 찾아보기 힘들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하는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종종 20년, 30년 이제 교회학교로 헌신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제 간증을 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고등부를 20년 이상을 이렇게 가르쳐 오신 분이세요. 이제 그분이,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요, 학교에서 교사하면은 교회에서도 좋은 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경우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씨름해서 교회 와서는 좀 씨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은 20년 이상을 교회에서 이 학생들과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간증하시던 가운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이상 교사로 봉사하면서 전들 왜 그만두고 싶은 때가 없었겠습니까?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넘겨야 된다, 그만둬야 되겠다, 아름다운 명분과 함께 그만두고 싶은 때가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 영혼을 돌아보면 내 영혼 속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메말라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20년 넘게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티브, 이 동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를 말할 때 대개는 드라마틱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때 참 감사한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런데요, 사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감사의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어느 글을 읽다가 보니까 그 프린스턴 대학의 전신인 뉴저지 칼리지라고 하는 그 대학의 학장을 지냈던 그 웨더스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스코틀랜드에 오신 분인데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대학에 이제 학장으로 계셨는데 하루는 마을 사람이 오면서 박사님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가 있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제가 마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말이 뛰는 바람에 그만 마차에서 굴러떨어지고 마차가 다 깨어지고 그랬는데 저는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웨더스푼 박사,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박사님도 말해서 굴러떨어진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10년 동안 똑같은 그 길을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말이 한 번도 뛰지 않았고 한 번도 굴러떨어지지 않았으니 더 감사하지요. 아멘. 예? 여러분, 10번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추락하고 부딪혔는데 자동차 다 깨졌는데 굴러떨어졌는데 상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죠. 거기 10년 동안 다니다 한 번도 사고 안 났으면 더 감사해야 되지요. 근데 우리는 그건 당연한 거라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라. 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 눈이 여러분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부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비결이 없습니다. 서로가 고마워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감사한다고 하는 것. 어느 목사님이 예배를 시작할 때 언제나 그 계획 기도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 오늘도 이 아름다운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셨는데, 한 번은 눈이 오고 날씨가 너무 나빠가지고 교인들도 많이 못 왔습니다. 그 예배를 보게 되는데 교인들이 오늘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실까? 오늘도 날씨가 좋다고는 안 하시겠지?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같이 나쁜 날씨가 1년에 많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멋있지요?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딸리는 거예요. 보느냐에 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삶의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헌신해야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값진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려고 하면 여러분의 이 내면 세계를, 감사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헌신의 삶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면 이 여인은 값진 향유를 주님 앞에 쏟아부었는데 오늘 우리가 쏟아부을 수 있는 향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들백 교회를 하시는 릭 워렌 목사님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쉐입으로 섬긴다. SHAPE, 쉐입, 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쉐입으로 섬기는데 S는 뭘 말하냐면은 spiritual gift,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주어진 사역을 하는 것하고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그 사역을 하는 건 똑같은 사역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은 재미난 얘기 하세요. 오른손 쓰는 사람, 손 쓰는 사람이 왼손으로 자기 이름 써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사를 받고 사역을 하면 제 손으로 이름을 쓰는 것처럼 빨리 하면서 효율적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은사에 기초하지 않은 사역을 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S는 spiritual gift, 그 다음에 H는 뭐냐면은 heart,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끌리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어쩌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ability, 능력입니다. 뭘 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P는 뭐냐면 personality, 성격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일하면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같이 일해야만 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게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맨날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에 따라 사역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는 E는 experience,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educational experience, 교육의 경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spiritual experience, 영적인 경험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은 suffering experience, 고난의 경험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옥합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 교인 선서할 때 내가 by presence, 참여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참여한다는 말은 곧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재물보다도 시간을 드리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시간을 드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헌신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를 해보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의 경우는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 속원 가운데 누구 꼭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분일수록 또 안 나와요, 이상하게. 그 집회하면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이게 정말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옥합 하나로 시간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할 때 어느 교인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믿음이 자라고 싶고 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심어야 거두겠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센스가 있는 분이신가? 그거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어야 거둘 게 있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자 성서 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성 훈련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클래스를 택하시면서 한번 교인 앞에서 간증하시는데 수양회 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심어야 거둔다고 해서 열심히 심었더니 정말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는 클래스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아주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By presence, 참여한다는 말이고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시간을 드린 것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이 뭘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옥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기계공학을 전공하셨는데 이분이 우리 교인들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것은 교인 가정에서 냉장고 고장나면 이 장로님부터 부르는 거예요. 이 장로님 워낙 또 성격이 좋으신 분이라서, 여기 장로님 계시는 그분도 대전고등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가셔서 보고 그 장로님이 안 된다면 그건 이제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거는 이 장로님이 가서 시간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시고 했어요. 그래서 참 장로님이면서 뭐 학위 가지고 공부할 만큼 다 하신 분인데도 그런 모습이, 그런 섬김의 모습이 이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ability, 능력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지금 아까 했던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특별히 suffering experience, 이 고난의 경험, 이것이 성도들에게 굉장한 격려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자 장로님 한 분은 암으로 고통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쿡북을 내기까지 한 분이에요. 요리에 참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키모테라피를 하면서 막 입맛이 없을 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가 하는 것을 본인이 암 치료를 받으면서 경험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인 가운데서 어느 분 암이 발견됐다, 암 치료 받는다면 장로님은 음식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키모테라피 받아보니까 이 음식이 그 입맛을 돋굽디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돕는 거예요. 그분의 suffering experience, 고난의 경험이 옥합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인 경험이든지 교육의 경험이든지 이런 경험들이 주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제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예? 우리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세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호주머니에서 돈 지갑을 꺼내더니 돈 지갑을 높이 쳐들고 세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아니 세례를 받는데 왜 돈 지갑은 꺼내가지고선 쳐들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한 얘기가 뭐냐면, 돈 지갑까지 세례 받으면 곤란해. 여러분, 돈 지갑까지도 세례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도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다른 눈으로 보죠.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웃은 얘기는 100불짜리하고 1불짜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동안 어디 갔다 왔냐? 100불짜리. 야, 세상 너무너무 좋더라.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호텔도 가봤고 참 좋은 세상 구경하다 왔다. 그랬더니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1불짜리가 대박이라. 나는 아직도 예배당 문턱을 못 나서고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1불의 헌금도 귀하죠.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 헌신할 때 잘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on money, 돈에 관한 설교가 있습니다. 돈에 관하여라는 설교가 있는데 이 돈에 대한 3가지 프린시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일해서 벌으십시오.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낭비하지 말고 잘 절약하십시오. 아멘 그랬거든요. 근데 3번째 프린시플이 뭐냐면 Give as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아까운 설교 버렸네. 우리가 재물을 보면 이거 가지고 갈 겁니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져갈 수는 없는데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헨리 반 다이크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의사가, 어떤 부자가 꿈에 하나님 나라를 갔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 사람 들어가서, 야, 여기는 네가 살 집이다. 그런데 보니까 석가래도 없고 뭐 아주 형편없어요, 집이. 근데 그 옆에 큰 저택이 있는데 보니까, 아니 여기는 누가 살 집인데 이렇게 좋냐? 그랬더니, 야, 그 너희 동네 그 가난한 의사 있지? 그 사람이 살 집이다. 아니 그 사람 살 집이 이렇게 좋은데 내 집은 왜 이렇게 초라하냐 했더니, 이 하나님 나라의 집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보내는 재료로 짓는데 너는 보낸 게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초라하지만 그 의사는 수많은 사랑의 그 봉사를 통해서 많은 걸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큰 저택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져갈 수는 없어도 미리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로 하나님의 사역을 뒷받침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대단히 귀중한 헌신의 우리의 옥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왜 돈 얘기하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물질주의적인 세대에서 우리 성도들이 재물을 바로 쓸 수 있도록 성서적인 재물관을 가르치는 것은 목회자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고 가르치고 이렇게 권고하는데요. 정말 미국 사람들은 참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감리사로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장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돌아가신 분의 유언장이 너희 지방에 있을 텐데 그 비밀 금고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비밀 금고를 찾아보니까 그 한 여인이 유언장을 썼어요. 유언장을 썼는데 그 유언장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있는 모든 재산은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제가 감리사로 있던 알링턴 지방에 주고 반은 성공의 선교부에 주라, 이렇게 유언장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언장을 집행하는 사람은 알링턴 지방 감리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유언장 집행 경험이 이게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유언장을 받아든 감리사 보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 있을 때 유언장 받았는데 이 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I don't know,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감리교인도 아니에요. 감리교회 나가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감리교회를 향해서 유언장을 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유언장을 썼는데, 유언장 집행인이 되니까 이게 집도 팔아야 하고 다 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때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몇 주 전에 어느 변호사가 저희 사무실에 다녀간 적이 있어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 목회자 문제, 교회 미래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간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스페셜티가 유언장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며,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서가지고 유언장을 쭉 집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도 팔고 또 은행에 있던 거 다, 재산이 있던 거 다 찾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해보니까 저희 지방에 한 25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장례식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그냥. 그래서 그냥 장례하는데 제가 가서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기, 메리넬 행스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그걸 우리 인다먼트 펀드로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목회자 지도력 개발하고 평신도 지도력 개발하는 데 쓰자. 그래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뜻 있는 일을 이렇게 재물을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태도입니다. attitude. 이것이 주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지도자들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attitude는요, 이 교회의 문화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안타깝게도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 장로님은 무슨 제안이 나오면 생각하는 포인트가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왜 이 계획은 안 되는가? 그거 생각해요. 목사님, 그거는 이렇고 이래서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은 없어요. 안 되는 것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제 그 어려운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 긍정적이고 함께 일하고 격려하는, 이 격려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격려하는 리더십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공항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오고 장로님이 마중을 나오셨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래도 미국에서 이제 강사가 왔으면 가방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같이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장로님은 그냥 자기 혼자 또박또박 차를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장로님 뭐 기분 상하신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차에 탔는데 아 참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신 말씀이 어제까지 비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 집회를 할 텐데 앞으로 날씨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네요. 그랬더니 비가 올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가면서 마침 그때 이제 자동차가 미국에도 막 들어올 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보니까 오래간만에 오니까 자동차도 많고 미국도 자동차가 들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자동차는 많아도 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지금도 생각하면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장로님은 별명이 순풍의 돛단배였어요.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하면은 뭐 교회 상황을 모르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 재정위원장 맡고 달았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순풍의 돛단배입니다. 맨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별명이 순풍의 돛단배였는데, 그리고 이 장로님이 아주 센스 오브 휴머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회의하다가 의견이 탁 대립될 때는 이 장로님이 한마디 탁 터뜨리면 다 웃고 새로운 분위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참 귀한 장로님이셨어요. 그 소위 말하는 분위기 메이커지요. 교회 분위기를 아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로 섬기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리교회 유명한 장로님께서 이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장로님을 세우는지 압니까? 우리 장로님들 세 가지 말씀하라고 세웁니다. 첫째는 좋습니다, 이거고요. 둘째는 합시다. 이 셋째가 조금 어려운데요. 냅시다. 그래서 좋습니다, 합시다, 냅시다, 이 말 하라고 우리 장로님을 세우는 겁니다. 목사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존중하고 우리 합시다, 냅시다,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긍정적인 분위기로 움직여진다고 하면 이것처럼 귀중한 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장로님 계신데 의사시고 조지태안 대학에서 교수로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어른이 미국에서 이제 조지타운 대학 은퇴하시고 한국에 나가서 한림 대학이라고 하는 의과대학 학장도 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셨는데, 이 돌아오셔서 하루는 목회실로 오셔서 목사님, 그 새로운 교인들 제가 좀 환영하는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주시죠. 아우 장로님,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 이 교회는 어느 지역에서 오셨고 어떤 뭐 방문하시는 분이다, 아니면은 누구 친구가 되신다, 이런 간단한 인포메이션하고 장로님한테 이렇게 보내면 장로님이 친필로 편지 쓰신 거예요. 이 사람 환영한다고, 우리 교회 참 잘 나오셨다고, 이 좋은 교회라고,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셨는데, 이 어른이 해방되기 전에는 일본어를 배웠고 해방되는 이미 나이가 커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글 교육을 제대로 받으실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춤법에 오자가 많아요. 옛날 고어를 막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그거 매번 쓰시지 마시고 컴퓨터로 하시면 쉬울 텐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꼬박꼬박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른이 그걸 그만둘 때까지 얼마를 그 편지를 쓰신지 압니까? 600통이 넘는 편지를 쓰셨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본 분들은요, 아, 이 장로님이라는 분 계신데 그분 몇 부협에 나오시나요? 제가 인사드리고 싶은데요. 그 장로님, 아, 편지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나가셔서 고맙습니다. 장로님은 또 그게 기쁨이고 보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대학의 교수로 계셨던 분이지만 그 친구의 어떤 계층을 두지 않으셨어요.
세탁소 하는 사람하고도 가깝고 같이 밥 사주시고, 양복점 하시는 분들 가서 친구 삼아서 그분들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한 분들이 많고 차갑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게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다, 누가 와도 환영받는 교회다, 그런 교회의 풍토와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이 장로님이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장에다가 교회를 하셨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교회로 들어와서 지금 그 시설 하나를 다시 새롭게 짓는 작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장로님 생각해 보면요, 참 고마운 분이셨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뭐 만사형통, 순풍에 돛담대 장로님도 계셨고요. 또 이런 장로님도 계셔가지고, 근데 이 장로님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힘드셨던지요, 아주 저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참,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 후임 목사가 하면서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 목사님 때는 참 어려우셨는데 제가 온 다음에 많이 착해지셨다고.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이 교회 구석구석에 미치고 1번부터 그때 편지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 믿고 지금 권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분의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사역을 찾으실 수 있는지 한번 기도하면서 찾으시다가 보면요, 전혀 눈에 안 띄는 사역들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신다고 하면 이런 헌신이 정말 깊이 있는 헌신입니다. 이런 헌신이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디든지 이 여인의 행적을 기억하여 기념하게 될 것이다. 2017년 4월 2일 이거 가디나시티 여기에서 우리는 그 여인의 행적을 이후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여인 속에 남겨진 아름다운 헌신의 자취가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속에 어떤 삶의 내용을 남기고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헌신 속에서 나성 금난교회가 더 건강하고 힘있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히 그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 이 언어, 가십,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여기 침례교회 신 그 박성근 목사님이 그 칼럼을 쓰셨는데, 험담은 위험한 게임이라, 이 가십하는 거예요, 위험한 게임이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가십하기를 참 즐겨하는데 그 왜 그럴까? 왜냐하면은 이 남에 대해서 이렇게 가십하는 게 첫째는 재미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칭찬이나 덕담을 하면 좋긴 하지만 그것은 고소하고 재미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고소하고 재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모개가 이랬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다른 사람 다 주목하거든요. 그 사람 선하니 아름답겠대. 그럼 그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십, 험담하는 걸 즐겨하는데, 여러분, 이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유대인의 지혜를 모은 탈무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험담을 말하는 사람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죽이는 사람이 있는데 험담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셋 가운데서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험담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고 대상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험담을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중단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유대인의 탈무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험담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는 그 걱정 안 하셔도 되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헌신의 모습을 이루어가시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날 말씀드렸던 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 그 봉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봉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봉사와 진실한 봉사가 어떻게 다른가, 그가 9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인간적인 노력에서 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거룩한 열망에 따라서 섬깁니다. 둘째,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큰 일을 좋아합니다. The big deal, 큰 일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큰 업적을 꿈꿉니다. 그리고 일이 크면 클수록 흥분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혹시 커 보이는 일과 작아 보이는 일이 보인다면 진정한 봉사자는 작아 보이는 일을 택합니다. 셋째,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외적인 보상, external rewards를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보상해줄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알려지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알려져서 사람들이 칭찬해도 겸손하게 처신합니다마는 알려지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네 번째로,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결과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봉사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어떻게 섬길 것인지 자기 자신이 선택합니다. 늘 섬길 만한 대상을 찾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섬길 기회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의 의를 위한 봉사는 자기의 기분과 변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상황에 신실하게 응답합니다. 기분을 따르는 것은 봉사에 장애되는 것을 알고 경계합니다. 일곱 번째,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봉사이고 생활은 생활이라는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봉사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늘 봉사하며 무엇하든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여덟 번째,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봉사를 받는 사람의 필요와 감정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돕겠다고 나섭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상황에 따라서 물러설 줄도 알고 나설 줄도 압니다. 행동하기 전에 인내심을 가지고 귀 기울일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의를 위한 봉사는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자기 공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봉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임원 훈련에서 이렇게 많이 참석한 거 별로 좀 경험 못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얼마나 좋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좋은 소문이 우리 칼팩 연회뿐만 아니라 우리 동부에도 들려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이 우리 모두 이 땅에 경주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이 초청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값진 봉사가 되시기를, 헌신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